할렐루야, 우리 산마른 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그래도 조금, 겨울 날씨 치고는 이제 또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오늘 조금 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지역도 있고, 또, 여기 또 다시 또 금요일 날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수요일 저녁, 여러분 교회 갔다 왔으시라고 봅니다. 오늘 목사님이 간증할 제목은 딸들아 밤길 조심하라 하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딸들아 밤길 조심하라는 이 간증 내용은 우리 구독자 중에서 있던 사연인데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이런 시험도 있구나, 이런 환란도 있구나, 이런 슬픔과 고통도 있구나, 이런 것을 진짜 직접 들으면서 안쓰러워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리 딸들아 조심하라 하는 주인공은 어, 그래도 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지금 중년 부인이 됐는데 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 이제 교회 갔다 오다가 이제 부모님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뭐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걸어간다고 이제 걸어가다가 납치기를 당한 거야, 납치. 자기를 그냥 어떤 남자들이 차에다 봉고차에다 실더래. 봉고차에 싣고 가가지고 5명이서 성폭행을 한 거야. 이 딸들아 조심하라는 주인공을 학생 때, 고등학생 때 붙잡혀가지고 5명이 성폭행을 했대. 성폭행하는데 자기가 에바다. 그러니까는 가서 이제 성폭행하고 술집이나 창녀촌에 이런 거를 가서 팔아먹으려고 아마 거기까지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한테 이제 붙잡혔었나 봐요. 근데 에바다 하니까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너 하나님 믿냐고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풀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임신매매로 끌고 가진 않았는데 5명이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너 전화번호 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전화번호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대. 네 팬티 사놓고 있으니까 어느 여관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끊더래요. 근데 그 후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살대. 수십 년 동안. 이제 하늘을 쳐다본 지 한 2, 3년밖에 안 됐다. 30년을 하늘을 안 쳐다봤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과 이런 환난과 이런 이런 아픔을 줄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당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좋았냐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이 꼬라지가 되는 게 이렇게 좋았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 원망, 하나님에 대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지켜주지 않았다는 그 섭섭함.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은 것 아니면서, 그러게도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대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대요. 하늘을. 땅만 쳐다보고 살았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세상에 그 푸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 그렇게 긴 세월을 30년 넘게 그렇게 살았을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의 고통에 괴로웠으면 얼마나 그 긴 세월을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쓰럽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담하면서 진짜 어, 주인공 앞에서 진짜 담담한 척 했지만은 끝나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소리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5명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거를 자궁에서 막 이 냄새가 나는데 막 썩은 내가 막 나대. 얼마나 그 염증, 어?
그 염증이 얼마나 컸어. 그런데 학생이, 응? 고등학생이니 산부인과 가지도 않았을 테고 그래도 자연으로 치료가 됐나 봐요. 자연으로 치료가 돼서 그 후에 정신이 막 미쳐가는데 뭐 온전하겠어요. 이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자기가 막 정신이 막 미쳐가더래요.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거의 어 원망을 많이 했대. 하나님이, 응? 내 이 꼬라지 보니까 좋으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운명이 이런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당하게끔 하나님 돌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좋으시냐고. 이러면서 원망했다는 그 소리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억 속에 자기를 잠재우고 있는 얼마나 충격적인 기억 속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렇게 벗어나지가 않더래요. 근데 인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 정신적 충격이 아직도 그 마귀가 계속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수하니까 그냥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러는 거야. 내가 이 년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제발 쫓지 말라고. 제발 좀 놔두라고.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대. 참 귀신이 그러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년을 죽이려고 했는데 제발 좀 놔두라고. 자기네들 쫓지 말고 놔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보고 그래요. 자살도 몇 번 자살하려고 그랬었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주 죽으려고 몇 번을 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는 않았나 보더라고요. 죽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상담까지 할 수 있었고 상담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산마루 무지개 들어오면서 그렇게 마음이 좀 편해졌나 봐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목사님 프로를 많이 설교도 듣고 거의 다 봤나 봐. 그러면서 많이 그 은혜를 받고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안정감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편안했고 영이 좀 편해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장로님 먼저 주무시고 나는 일해야 되니까 서재 가서 녹음한다고. 그러니까 얼른 주무시라고. 지금 시간이 이제 밤에 지금 11시 59분이거든요. 제가 어, 운동 갔다가 지금 이제 씻고, 또 이것저것 좀 집안일 좀 보고, 그래서 이제 녹음하고 이제 기도할 차림인데, 밤에 녹음을 안 하면 안 돼. 낮에는 좀 상담도 읽고 분산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밤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연을 녹음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들은 거를 이게 다시 내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를 내가 이 마음 아픈, 이 딸의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우리 구독자들한테 이거를 전달할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거를 전달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오늘 하루 종일 했어요. 이 간증을 찍기 전에. 이거를 잘, 전달해서 이런 아픈 사람도 이렇게 당한 사람이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상담한 중에서 최고의 이게 고통의 수위가 높아. 한 사람 앞에 성폭행 당한 것도 아니고 5명에게 돌림방으로 어? 5명에게서 한 자리에서 돌림방으로 당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심했겠어요. 막 자기 눈이 막 돌아가고 그때 막 혀가 막 빠지고 그랬대요. 성폭행 당할 때. 혀가 막 빠지고 눈이 막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들아 밤길 조심하라." 이 제목으로 붙였어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요새 애들 겁 없잖아요. 그냥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밤에 늦게 돌아다니고 그냥 이런데 진짜 위험하잖아요. 정말 위험해. 딸 키우는 부모들은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래서 이 간증 들은
딸들은 부모 걱정시키지 않고 본인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항상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조심하라고. 근데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밤길에 혼자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간다는 거는 위험하잖아요. 밤길에 혼자 걸으면 그냥 차가 지나가면서 그냥 확 낚아채가지고 그냥 봉고차에 싣고 가가지고 5명이 성폭행하고 팔아당기려고 술집에 팔아당기든 어디 팔아당기려고 계획했던 거에 걸렸으니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겠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얘기를 못한 것 같더라고. 혼자 삭히면서 혼자 고통을 당한 것 같아. 경찰에 얘기도 못하고 이거 아무런 그런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신고도 못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지금은 만약에 잡혀간 곳이 어두운 골목이라 그러더라고. 어두운 골목. 그리고 요새는 길에 환한 데만 다녀도 이 카메라들이 많이 설치가 돼서 좀 나은데 그래도 위험하죠. 그래도 요새도. 그래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 상담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정말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그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영이 발을 쓰면서 신앙이 좀 이제 바로 잡아지면서 이게 좀 지금은 하늘도 쳐다보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이제 끝이고 근데도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부스부스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다고.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원망한 죄를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애 결혼했는데 남편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그런 얘기는 했대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좋으면은 결혼하고 내가 그런 게 불결해 보이면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대 남편한테. 근데 5명에게 당했던 소리는 참 입이 안 떨어지더래. 그래서 성폭행 당한 적은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네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다 사랑으로 감싸 줬나 봐요 남편이. 그러면서 아무런 거기에 대한 결혼 생활하면서 이유는 달지 않고 자녀 낳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데 그런 감정이 그렇게 남편하고 연애도 했지만은 그렇게 그런 감정에 성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충격이 심해서 그런지. 그런데도 이 정신적으로는 마음에는 생기지 않는데 이 정신적으로는 음란 귀신이 들어가 있나 봐요. 음란한 생각이 자기를 맴돌게 한대. 이 마음에서는 마음과 영이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보이고 영이 분리되는 것도 보이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많이 이것저것 체험을 시킨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매일같이 은혜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말씀 들으면서 또 아주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쓰려고 애를 쓰는데도 영이 약해가지고 그냥 그 공격했던 그 사단들이 장난이 아니게 혼란과 혼미 속에서 이렇게 헤매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좀 귀신 좀 뽑아주세요. 그래. 나한테 들어간 귀신 좀 다 뽑아주세요. 근데 이게 안수를 하는데 그냥 푹 쓸었어요. 귀신이 나가면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이게 억센 귀신들이 들어가면은 귀신이 나가고 나면 잘 못 일어나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는 좀, 음, 제가 느낀 게 그 귀신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가여운 거야. 근데 뭐라 했냐면 상담 끝나고 나서 돌아가더니 목사님 너무 편해요. 마음이 너무 편해졌고요. 영이 너무 편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지고 영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 소리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구나.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 있다면 나한테 좀 말 좀 해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대. 하나님을 원망했대.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만 이제는 회개할 차례라 그러더라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탓이라고 자기가 자기 인생 관리를 못하고 밤길을 간 게 자기 탓인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때 당시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원망을 했대. 근데 지금은 내가 그날 걸어가지만 않았어도 밤길만 걸어가지 않았어도 차 타고 가라 그랬을 때 차 타고 왔어야 되는데 고집 부리고 걸어가지만 않았어도 그런 시험은 없었을 텐데 이러면서 지금은 이제 자기 자신이나 잘못했다고 생각을 바꿨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래서 거의 강산이 3번 변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대. 푸른 하늘을 볼 생각을 안 했대. 하나님 보면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증오심이 더 강해질까 봐. 그게 더 사로잡혔었나 봐.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우리 산마라 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이 딸들아 밤길 조심하라. 이 프로에 들어온 성도들,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딸들을 키우는 엄마들, 또 이 프로에 들어와서 꼭 자기의 아픔이 이 사람 성도의 아픔이었네. 그렇게 당한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폭행 당해가지고 평생의 정신적 그 고통과 아픔을 겪은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만 길도 조심해야 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 그러고 세상을 정말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밤에 늦게 다니지 않고 밤에 밤길 어두운 데 다니지 않고 항상 그래도 누군가 같이 동행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도 우리가 무섭잖아요. 운동 나갔다가도 끌려가가지고 성폭행 당하고 산에 혼자 가도 안 되잖아요. 산에 혼자 갔다가 끌려가가지고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사연을 상담을 듣고 저도 정말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 많구나. 고통당하는 자는 악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안하지 못한 세상이 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고 기독교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고 정말 목사님이 간증 설교 나가면서 요새 우리 젊은 청년이 들어온 성도였는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될까요? 내가 잘못한 거 철없을 때 잘못한 거 그 사람한테 가서 빌어야 되나요? 이러면서 아침에도 전화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거는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지만 지금부터 잘 살으라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만 살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잘 살으라고. 지난날에는 어떤 죄를 졌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부터 잘 살으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기 지난날에 보면 다 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산마를 무지개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나쁜 사람으로 살았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해줘서 너무 목사님 감사하네. 그래서 오늘 이 프로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 정말 은혜 받으셨다면 위로의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용기 있게 간증을 하라고 허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딸들아 조심하라 간증 은혜 나누자 이렇게 녹음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서 헤맸겠어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은 게 수십 년 동안 하늘 땅만 보고 살았다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도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보응할 것이니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인공 하나님께서 큰 위로가 큰 사랑이 또 그리고 그동안에 그 저지른 그 사람은 끊임없는 그 죄를 보응받을 거를 당연하고 그 사람들이 그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거고 보응받을 거고 되는 것마다 안 될 거고 결혼을 했다면 자식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인공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속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아픔과 슬픔, 고통 이것이 끝나는 그날까지 잘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 가정에 자녀의 기업에 축복해 주시고 또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신앙생활 바로 그래도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면서 심차게 기도생활 또 은혜생활 믿음생활 또 사회생활 잘하는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딸들아 밤길 조심하라 하는 주인공을 축복해 주시고 이 방송 프로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